네, 카톡에 올린 것처럼 이게 녹화가 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시작할 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녹화가 안 되고 있었어요. 네, 이제 다시 제가 혼자서 녹화를 합니다. 요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어요. 우리 정규선 집사님, 우리 규선 씨도 들어와서 같이 인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기에 그 기록이 그대로 좀 전달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어, 창세기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미 열심히 읽어가신 분들은 지금 출애굽기 막 이런데 읽어가고 계실 텐데 어쨌든 우리 정규선 집사님, 우리 규선 씨 같이 하게 되심으로 또 해도 바뀌고 이러니까 2022년부터 착실하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매일 적어도 4장씩 그렇게 꾸준히 읽어가면 2022년 한 해가 저물 때는 성경 66권 한 권을 다 이렇게 읽고 마무리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성경 매 권, 창세기 혹은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성경 한 책마다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대체적인 이렇게 스크린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읽어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뭐 질문이나 또 이런 것들은 카톡이든 통해서 좀 해주시고 요 영상을 통해서 창세기를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이런 부분만 저 혼자 다시 영상 녹화로 여러분들께 에, 녹화해서 공유해 드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이제 자 화면 보이시죠? 네.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시면 처음 장이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책 5권.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걸 율법, 토라라고 하죠.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뭐 거의 이 모세오경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 사실 모든 게 거의 다 담겨 있어요. 물론 이제 구약에는 이 모세오경 말고도 뭐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역대기상하 쭉 그 역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하는 그런 어떤 시가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이런저런 예언자들, 뭐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등등 이런 여러 예언자들의 그 예언이 담긴 예언서 그 파트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모세오경, 이 토라 이 부분 공부하겠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 창세기, 이제 창세기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오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모세오경의 구조에 사실은 거의 전부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창세기에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중 그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 대신 대행자로 청지기로 다스릴 그 존재를 창조하는데 그게 인간인 거죠. 그래서 인간까지 다 이렇게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이 참으로 심히 좋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 그리고 창조된 그 인간들을 복덩어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약속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그런 언약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출애굽기로 가게 되면 결국 애굽의 바로 치하에서 수백 년간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런 구원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 25장 이후에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소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막을 통해서. 그래서 성막, 지금은 이제 교회당이 이제 땅에 지어져서 이렇게 딱 고정돼 있지만 이 광야 생활을 했던, 광야를 40년간 이동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막, 소위 텐트를 치고 계속 움직여 다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도, 교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도 이렇게 텐트처럼 쳐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성막을 칠 것인지, 어떻게 성막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할 건지,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 후반부에는 25장 이후에는 기록돼 있죠. 그래서 어쨌든 창세기는 창조에 관한 것,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이 구원에 대한 것이 자연스럽게 후반부로 이어지면서 레위기에 가면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의 핵심은 예배인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각종 제사들, 이런저런 제사의 형태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사장 또 백성들은 어떻게 그 제사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지,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아주 조목조목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래서 요즘 시각으로 보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레위기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또 그것을 하나하나씩 또 곱씹어 가면서 또 의미를 생각해 보면 또 레위기도 의외로 재미있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 창세기의 창조, 출애굽기의 구원 테마, 그리고 레위기에는 예배가 주 테마고요. 이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소위 홍해를 건넌 뒤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들어가는데 직선거리로는 뭐 걸어서 천천히 걸어가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간을 빙빙 돌면서 훈련을 받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 그 요단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민수기는 광야 40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바로 훈련이라고 하는 테마가 그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훈련받고 단련 받아야 된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책 신명기인데 이 신자는 거듭, 이제 소위 도플, 그 계속 반복한다는 뜻의 신자에다가 목숨 명자,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 이제 그런 뜻의 책이 신명기인데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광야 40년을 생활을 했지만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엔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멀찍이 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이 담긴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한 테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어, 노인이 다 된, 곧 죽음에 이르게 될 이 120세에 죽었죠, 모세는. 네. 네, 그 모세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자신의 전 인생을 담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함께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설교한 것,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그래서 창출 내민신 이 다섯 권이 모세오경이다. 예, 모세가 지은 책이다. 이제 그런 뜻의 모세오경인데 사실은 실제 모세가 지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모세가 어떻게 죽었더라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는데 모세가 그 기록을 남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후대에
어떤 기록들로 모아지고 모세랑 주로 관련된 이야기니까 모세가 기록했다고 봐도 사실은 틀림이 없는 거겠죠.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그래서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흔히 이름을 붙여 어, 가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제 창세기 들어가 봅니다. 창세기는 여러 가지 그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 그러니까 뭐 온 세상의 시작, 그리고 인류의 시작, 그 다음에 죄의 시작, 뭐 나라의 시작, 뭐 이 모든 것들, 하여간 시작, 기원에 관해서 다 담겨 있는 것이 창세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가 과학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근거를 다 대가면서 뭘 하나하나씩 설명해 내려고 하는, 특히 천지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스스로 만든 그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계속 돌보고 계속 창조해 가기를 원하셨다는 그런 내용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청지기 일꾼으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게 창세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배워야 할 것은 사람은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또 나를 지으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나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왜 나란 존재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 나라는 존재다. 이게 창세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테마인 거죠. 자, 창세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를 대행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만만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만 주는 존재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답답한 모습을 인간들이 보여주었는데, 그게 창세기 초반부에 나오는 선악과 건드리지 말라 했는데 결국 선악과를 건드렸다는 거죠. 그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궁극적인 근본적인 어떤 차이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그 선만 넘지 마라. 그러면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네 멋대로 자유롭게 정말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선을 넘어간 거죠. 예. 선과 악을 구별하고 마지막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고 싶어한 그런 욕심을 부린 것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인간들이 이제 조금 힘들게 살아가게 되고 뭐 이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거듭 사랑하시고 그 인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 기대하시는 그런 모양들이 생겨나지 않을 때 새로운 거룩한 씨를 통해서 또 새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그런 거룩한 계보를 계속 이어가시죠. 그리고 그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은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 바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네. 자, 창세기의 핵심 성구 여러 구절을 볼 수 있지만 딱 두 구절을 뽑아보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그 아주 오랜 옛날 그 시작점에 세상이 우연히 어쩌다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성경이죠. 창조하셨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시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특히 창세기는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이렇게 이런저런 많은 토론을 통해서 그렇지, 그게 맞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이렇게 유도하는 책이 아니라 그냥 간박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네가 믿을래 말래 이렇게 도전하는 책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는 사사건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로 다가오지만 성령의 감동과 거리가 멀게 되면 참 성경처럼 읽기 힘든 그런 책도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도 그 말대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책이 성경이고 또 그 중에 창세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귀한 존재로 그 하나님의 대행자로 인간을 또한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성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먼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땅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소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결국 이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먼 길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렇게 계속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크게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 이렇게 큰 두 파트로 나누면 좋습니다. 그리고 창조 시대는 네 사건으로 이해하면 딱 들어오고요. 이제 족장 시대는 네 인물로 보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 네 사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창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멋지게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했다.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근데 그 최초의 인간들 그 아담과 하와가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식을 낳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그 낳은 첫 자식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그 형제 간에 결국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형 가인이 아벨을 들로 끌고 가서 죽이게 되는 그런 형제 살인의 이야기가 4장에 나오죠. 그래서 인간 타락이 어디까지 타락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가인의 후예들로서는 또 어렵다 싶으니까 이제 아벨은 죽었지만 또 자식 하나를 셋을 낳게 하셔서 그 셋의 후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또 인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흥왕해 가고 번창해 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 역사를 쓰시게 되는데 이제는 인류 전부 대부분을 또 세상을 이렇게 물에 잠기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들 중심으로 다시 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게 이제 노아와 홍수 사건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홍수 이후에 또 인간들의 새 역사가 이 시간들은 엄청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이 창조 시대의 이야기는 어떤 설화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정말 수십, 수백억, 수억만 년이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죠. 어쨌든 홍수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제 새 인물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또 다시 번성해 가게 되는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인간들이 고도의 문명을 이루게 되자 그 문명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게 되는 것, 하나님 자리를 넘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자우리가 하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참고 보시기만은 힘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인간들, 그들을 결국 깨어 흩어버리시는데 그 상징으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원래는 하나였던 언어를 그냥 다 흩어버리셔서 그들이 그냥 쉽게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1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창조 시대가 되겠고요. 네, 창세기가 이제 50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족장 시대가 되고, 이 족장 시대는 네 인물을 중심으로 보시면 아주 확실하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자기 원래 살던 고향을 떠나서 먼 곳에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라면,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은 이제 그곳에서 진정한 의미의 정착을 하게 되고 평화를 이루어간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이제 밤새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죠. 네가 나와 싸워 이겼다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하고 떠날 정도로 야곱이 하나님 사자와 씨름하듯 붙들고 밤새 그렇게 간절한 어떤 기도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바로 이것이, 이 야곱의 생애는 바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비롯되었는가, 시작되었는가 하는 그 역사를 말해주는 인물이라 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의 여러 자식들 중에 이 요셉이 이제 꿈을 꾸었는데, 그, 그 꿈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고 애굽으로 이제 결국 팔려가게 되죠. 거기서 감옥살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애환을 다 겪게 되면서 어, 결국 그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바로 이 애굽 총리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어지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의 이 자식들이 이 요셉에게로 내려가서 먹을 것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 거기에 내려가서 정착하게 되고, 오랜 수백 년 동안 이제 이 애굽 지역에서, 이 특히 애굽의 북부 지역, 나일강 하류 그 고센 지역의 그 비옥한 땅에서 히브리인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점점 가면 갈수록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출애굽기 가면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바로 왕이 이제 저 히브리인들이 혹시 반역하고 이 애굽을, 이 이집트를 뒤집어 엎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서 더 이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강제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신음하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이죠. 애굽 탈출.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제 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출애굽기는 나중에 또 보겠고요. 자, 그래서 창세기의 주요 장면을 한번 다시 요약해 보면,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 2장에는 하나님의 창조. 근데 하나님의 애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창조자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피조된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정말 고품격이었다는 거죠. 정말 멋진 존재였는데, 단 하나,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그 경계만 잘 지켜라 했는데, 그 경계를 지키지 못한 거죠. 선악과를 건드림으로써 결국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했다. 그게 이제 3장의 이야기고, 그게 불순종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게 극단으로 형제 살인까지 결국 나타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 예.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9장까지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고요. 11장이 바벨탑 사건. 예, 아까 쭉 말씀드렸죠. 바벨탑, 이것은 바로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은 일종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변형된 선악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족장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를 통해 이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 삼으셨다는 거죠.
여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하시는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예,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떠났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길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제 그를 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겠다는 거. 많은 자손들도 주겠고 온 땅을 또 베풀어 주시겠고 뭐 이런 소위 언약을 언약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 가면 모리아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구약의 골고다라 할 수 있겠죠. 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어, 이 이삭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자식을. 그런데 어,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으면 잘 키우게 해야 되는데 또 이 이삭을 또 하나님께 또 바치라고 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그런 명령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자식 이삭의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제물로 드릴 그까지 다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모리아산을 오르는 그런 내용이 22장에 나오죠. 예. 이것은 후에 이제 갈보리 산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어 주시잖아요. 예. 그 이야기의 어떤 모형적인 원형적인 이야기가 이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이야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 가면 아까 야곱 이야기 분이엘.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런 대목. 그 다음에 이제 37장에는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 거의 죽을 수도 있었지만 죽음은 모면하고 이제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그러나 그렇게 원치 않게 팔려간. 그래서 거기서 감옥살이도 하고 많은 고생도 했지만 총리에까지 오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면서 가나안에 있던 남은 형제들 그 모든 식구들이 오히려 이제 요셉에게 내려가서 그의 도움으로 소위 기근도 해결하고 그렇게 소위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기지 않고 그 생명을 부지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종족이 더욱더 확산되어 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돈 요셉이 사용되는 것.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이 형님들한테 하는 얘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처벌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들을 위로했던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창세기의 어떤 여러 내용 중에서도 주요한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도 하나를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원래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데라 때까지 살았던 데가 요 갈대아 지역, 이쪽이 갈대아 지역인데 요 우르라고 하는 곳, 이쪽 페르시아만 가까운 지역의 번성한 도시 우르입니다. 자, 번성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가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성경엔 히데겔이라고도 나오는데요.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이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잖아요. 바로 그 놀라운 곳에 그것도 페르시아만 이 바다, 그 많은 무역이 더 쉽사리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었던 것이 우르입니다. 아주
이런 데 살던 곳에서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도가 그 당시에 세계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네, 이곳 끝터리에서 하란으로 먼저 갔다가 거기서 다시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독일까지 혹은 미국까지 가서 살게 된 이제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 또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 살아갔던 곳이 여기죠. 물론 요셉이 이제 이쪽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요셉 이후로 히브리 백성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 요 삼각주 지역,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지역인 이 고센 지역에 주로 어, 살아가게 되죠. 예. 그래서 요런 게 이동 경로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출애굽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보겠지만 애굽 지역에서 바로 다시 탈출해서 이 광야 지역을 빙빙 돌다가 결국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 원래 살아야 할 그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예, 이 가나안 지역의 상세도를 보면 어, 여기가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 위쪽에 헐몬산 단 지역 중심으로 거기서 이제 요단강이 발원하게 되는데요. 그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쭉 남쪽으로 흘러내려서 소금바다, 그래서 여매라고도 하고 또 소금물이라 많은 것들이 살 수 없어 죽은 바다, 사해라고도 부릅니다. 바로 이 요단강 서편 지역 이쪽을 가나안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 아래쪽 광야를 거쳐서 요단 동편 이곳에서 요단 서편으로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지도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창세기에 특히 그게 잘 나타나는데 성경 전체가 사실은 여러 테마가 있지만 저는 이 흩어진 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디아는 멀리 뭐 이런 뜻이 있고 스포라 이렇게 뿌려지다, 씨 뿌려지다 이제 그런 뜻의 합성어인데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자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요. 디아스포라에는 또한 두 가지 양태가 있죠. 자기가 알아서 흩어져 가는 경우가 있고 자기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강제적으로 흩어져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발적 디아스포라,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발적이죠. 모세는 좀 반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계속 튕기다가 결국은 제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갔던 그런 이제 광야 출애굽의 지도자로 활동하는 모세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물론 어, 그 바로의 궁중으로 가게 돼서 어린 시절 40년을 살게 된 것은 비자발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하간 이렇게 자발적인 디아스포라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의 치하에서 너무 힘드니까 또 좀 살만한 길을 찾아보자 해서 사실 자발적으로 탈출을 시도한 무리들이었으니까요. 네. 그러나 이렇게 또 비자발적인 디아스포라들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왜 오랫동안 계속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건드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의 대가로 결국 어, 에덴을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요셉도 자기가 뭐 애굽으로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그냥 팔려가게 된 거죠. 네,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그런데 그리고 포로 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이 있다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것도 결코 포로민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겠죠. 비자발적인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자발적일 수도 있고 비자발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흩어져 간 사람들, 고향 땅에 남아있는 사람만 아니라 특별히 이렇게 흩어져 가게 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테마라고 하겠고, 그것이 이 창세기에 잘 드러나고 있죠. 예, 그 족장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흩어진 자들의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독일에 나와 흩어져 우리 수나 씨도 마찬가지고, 예,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도 역시 뭐 꼭 한국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 언제 어떻게 또 이렇게 흩어져 가게 될지 모르고, 또 한국 내에서도 이런 디아스포라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꼭 고향에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요. 한국 내에서도 고향은 어디지만 또 서울로 올라오거나 어디로 와서 그런 흩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흩어진 자,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 그게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혼자서 녹화를 했습니다. 마치 유튜브 촬영 한 셈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 특히 함께 하지 못했던 효순 씨와 은영 씨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함께 해주신 우리 정규선 집사님, 우리 규선 씨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순아 씨,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모임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복된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공부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진정한 출발, 우리 창세기부터 하나하나씩 책 한 권 한 권씩 읽어가면서 내년도 2022년도가 더욱더 빛나는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공부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들에게 복된 언약 약속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어떻게든 삼아 주시려고 하는지를 저희들이 이렇게 스크린 하듯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 숲을 통과해 나가면서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로 마치게 해주시고 2022년 한 해는 감사로 시작하여 또 감사로 마치되 특별히 구체적인 감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어가며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은혜와 도전받는 그런 복된 한 해로 2022년이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고 2022년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펼쳐져 가게 되기를 저희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새해 잘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예, 새해 만나요. 우리 1월 14일에 이제 만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샬롬. 예, 끊습니다.